삶은 지금이다. 지금이 아닌 삶이란 결코 존재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결코 존재할 수 없다. 지금만이 유일하게 존재한다. 지금만이 존재하는 모든 것이다. 영원한 현재야말로 우리의 전체 삶이 펼쳐지는 무대이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남을 것이다. 지금만이 마음이 제한하는 범위 너머로 우리를 데려갈 수 있다. 시간과 형태가 없는 존재의 영역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지점은 바로 지금이다. 안녕하세요. 사세계의 정원입니다. 오늘은 10년 연속 아마존 베스트셀러를 장식했던 에크하르트 톨레의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자는 29의 어느 날 캄캄한 절망의 나락에서 깨달음의 순간에 솟아오른 아름다운 경험이 인생 전체의 행로를 근본적으로 바꿔놓는 아주 큰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가까운 이의 죽음이나 건강 이상,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 사업의 부도, 사기, 인간관계의 배신 등 여러 가지 뜻하지 않는 큰 경험을 하고 나서 삶을 바라보는 시각에 큰 변화가 생기며 깨달음을 맞이하는 순간들을 누구나 한 번쯤 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나 경험을 겪으며 얻는 깨달음은 우리를 이전과는 다른 시각을 갖게 해줍니다. 내가 아등바등 살며 움켜쥐고 놓지 않았던 것들이 부질없는 것이었음을 느끼게 되는 순간이 찾아오는데요. 그런 순간들이 진짜 나로 바뀌고 현재의 감사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현존으로 변화할 순간들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삶의 행로가 바뀌는 순간은 바로 지금뿐이며 지금만이 유일한 순간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이라고 작가는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과거는 돌이킬 수 없는 지난 시간에 불과하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과거는 우리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뇌의 한켠에 저장되어 있는 기억일 뿐입니다. 기억은 진실일까요? 과연 기억은 불변하지 않는 각인인 걸까요? 어떠한 역사도 과거 속에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일도 지금의 기억 속에서 일어난 것이며 미래의 일도 지금 속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럼 다 함께 현존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마음은 내가 아니다. 깨달음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 30년 동안 길가에 앉아서 국어를 해온 거지가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한 푼 줍쇼라는 말을 나지막이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거지가 내밀고 있는 낡은 야구모자에는 가끔씩 동전이 떨어졌습니다. 지나가던 한 행인이 거지에게 말했습니다. 난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 적선도 할 수 없구려. 그런데 당신이 걸터앉아 있는 것은 무엇이요? 이거 말이요. 그냥 낡은 상자일 뿐입죠. 난 늘상 그 위에 앉아 있었소.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쭉 난 이 상자 위에 앉아 있었소만. 행인은 상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한 번이라도 그 안을 들여다본 적이 있소? 그건 봐서 뭘 하게요.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안을 한번 들여다보시구려. 행인이 다그쳤습니다. 거지는 마지못해 상자 뚜껑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상자 안에는 놀랍게도 황금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 또한 여러분에게 줄 것이 없습니다. 이야기 속의 행인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것들과 그 내부를 들여다보라고 말할 뿐입니다. 하지만 내가 들여다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이야기에서처럼 여러분과 분리되어 있는 무엇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입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의 내면 말입니다. 누군가는 난 거지가 아니오 라고 항변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족하다 해도 존재의 기쁨과 흔들리지 않는 평화라는 참된 재산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는 아직 이 이야기에 나오는 거지처럼 헤매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대체로 충만한 기쁨의 조각들을 자신의 가치나 안전이나 사랑을 외부에서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아니 세상이 제공하는 그 무엇에도 비길 수 없는 보물 상자를 우리들은 이미 내면에 가지고 있습니다. 깨달음이란 먼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음은 아무리 다가가도 붙잡을 수 없는 초월의 세계가 아닙니다. 깨달음이란 자신의 존재와 하나됨으로써 느끼는 자연스러운 상태일 뿐입니다. 어떠한 힘 앞에서도 부서지지 않는 그 무엇, 겉가죽의 나보다 훨씬 위대한 그 무엇에 연결된 상태입니다. 내 이름과 모습 뒤에 숨어있는 본래의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결 상태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진정한 나 자신으로부터 나를 둘러싼 세계로부터 단절된 듯한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각하든 자각하지 못하든 스스로를 외로운 섬처럼 여기게 되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엄습하고 안팎으로 갈등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붓다는 깨달음을 번뇌의 끝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 정의를 좋아합니다. 거기에는 인간성을 뛰어넘어야만 깨달을 수 있다는 어떠한 암시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그것이 깨달음에 대한 완벽한 정의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깨달음이란 단지 번뇌가 아니라는 이야기일 뿐이니까요. 그러나 더 이상 번뇌가 없다면 무엇이 남을까요? 붓다는 거기에 대해서 말이 없습니다. 그 침묵에 담긴 알맹이는 우리가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깨달음이란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초월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기 위해 붓다는 그런 표현을 사용한 겁니다. 우리는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 자신과 동일시합니다. 그 때문에 무언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억압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은 엄청난 고통임에도 우리는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칠 줄 모르는 생각의 행렬이 소음이 되어 내면의 고요한 세계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진정한 본질은 내면의 고요한 세계와 일치합니다. 갖가지 생각을 헤아리면서 그런 생각들을 나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거짓된 자아가 만들어지고 두려움과 고통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입니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라는 명제를 만들어 놓고 스스로 가장 근본적인 진리를 발견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실 가장 기본적인 오류를 범한 셈입니다. 생각을 자기 존재라고 착각한 것이지요. 우리들 대부분이 그렇지만 머릿속 헤아림을 쫓아가다 보면 문제와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 결과 미친 듯이 복잡한 세상에 휩쓸리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은 조각조각 부서진 우리들 마음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깨달음이란 만물의 배경을 이루는 하나의 상태에 머물러 전체성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평화로운 상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깊은 곳의 진정한 자아와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물질화된 세상 속의 생명력과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깨달음이란 안팎으로 일어나는 고통과 계속되는 갈등의 끝일 뿐만 아니라
멈출 줄 모르는 생각의 끝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노예처럼 구속하는 생각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은 얼마나 멋진 해방입니까? 자신을 마음과 동일시하면 보이지 않는 장막이 생겨나 고정관념에 사로잡히게 되고 말이나 이미지를 곡해하고 자기 나름의 판단을 내리게 되므로 진정한 관계를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그 장막이 당신과 진정한 당신 사이를, 당신과 당신의 동료 사이를, 당신과 자연 사이를, 당신과 신 사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의 장막으로 인해 서로 분리되어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여기에 있고 당신과는 전적으로 분리된 다른 것이 저기에 있다는 환상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모습들과 형상들의 차원 밑바닥에서 당신은 진실로 만물과 하나입니다. 생각이라는 장막에 가려 그 본질을 잊고 있을 뿐입니다. 망각으로 인해 이런 하나됨의 상태를 자명한 현실로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삼라만상이 하나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경험을 통해서 확연하게 알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십자 말풀이를 하고 원자폭탄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해서 당신이 마음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들이 뼈다귀를 물어뜯기 좋아하는 것처럼 마음은 늘 문제점을 붙들고 늘어지기를 좋아합니다. 그것이 십자 말풀이나 원자폭탄 만들기에 매달리게 된 이유입니다. 진정한 당신 자신은 사실 거기에 대해 아무런 흥미도 없습니다. 이쯤에서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원할 때면 언제나 마음에서 벗어나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마음을 꺼버리는 단추를 갖고 있습니까? 순간적으로 생각이 멈추는 경우는 있겠지만 완전히 멈추는 것을 할 수 없다면 마음이 당신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마음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마음에게 점령당하고 점령한 실체를 당신 자신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를 향한 첫걸음은 점령한 실체인 생각하는 자가 진정한 당신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알면 당신을 점령하고 있는 실체를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하는 자를 유심히 지켜보기 시작하는 순간 더 높은 차원의 의식이 활성화되는 겁니다. 당신은 그제서야 생각 너머에는 광대한 알매의 영역이 있으며 생각이란 단지 그러한 알매의 영역의 아주 작은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자각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생각하는 자를 지켜본다는 것은 이러한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의사에게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들린다고 말하면 의사는 그에게 정신병원에 가보라고 할 겁니다. 하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이 머릿속으로 하나 이상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이 저절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에서는 독백이나 대화가 그칠 줄 모르고 이어집니다. 그 목소리는 가까운 장래에 관한 상황일 때조차 과거에 비추어서 그 상황을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그 목소리는 당신의 조건화된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눈을 통해 현재를 보고 판단하면서 완전히 왜곡된 시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목소리야말로 당신 자신의 가장 큰 적입니다. 당신의 머릿속에는 대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처벌하여 활력을 앗아가는 고문 도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불행과 고통, 질병이 생겨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마음으로부터 자유롭게 놓아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유일하고도
진정한 해방입니다. 가능하면 자주 머릿속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십시오. 낡은 축음기를 틀어놓은 것처럼 오랜 세월 되풀이해서 들려왔던 사고 유형에 특히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자를 지켜보라는 의미입니다. 머릿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자리에 목격자로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에는 아무런 견해도 갖지 말고 그저 듣기만 하십시오. 아무런 판단도 하지 말고 비난을 퍼붓지도 마십시오. 판단을 하거나 비판을 하면 똑같은 목소리가 뒷문을 통해 다시 들어오는 셈입니다. 목소리가 들리면 아, 목소리가 들리는구나 하고 알아차리기만 할 뿐 거기에 끼어들지 않고 여기에 남아 그저 지켜보기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생하게 깨어 있는 것이고 이것이 자기 자신의 현존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각이 아니며 마음을 초월하여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깨달음이란 생각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생각 중에서 8, 90%는 반복적이고 부질없는 잡념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부정적인 성질을 품고 있을 때도 적지 않아서 대부분의 생각들이 해롭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부질없고 해로운 생각들로 인해 소중한 에너지가 새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생각의 행렬이란 사실 중독이나 다름없습니다. 중독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하자면 내 마음대로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중독이란 나보다 더 강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생각에 중독될 수밖에 없나요? 자기 자신을 마음과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내용물과 활동이 곧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멈추면 자신의 존재 또한 끝장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런 거짓된 자아를 에고라고 합니다. 에고는 마음의 활동으로 이루어지며 끊임없는 생각을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에고라는 용어는 사람에 따라 의미가 다를 수 있겠지만 내가 그 말을 사용할 때에는 무의식적으로 자기 자신을 마음과 동일시함으로써 창조된 거짓된 자아를 뜻합니다. 에고에게는 현재의 순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거와 미래만을 중요하게 여길 뿐입니다. 이는 진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에고로 존재하는 한 우리의 마음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에고는 항상 과거에 집착하고 과거를 살아있게 하려고 합니다. 과거가 없으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에고는 또한 스스로를 미래에 투사함으로써 계속적인 생존을 보장받으려고 하고 거기에서 어떤 해방감이나 만족감을 얻으려고 합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 지금의 힘에 접속되지 않으면 당신이 경험하는 모든 감정적인 고통은 그 찌꺼기를 남기게 됩니다. 그것은 이미 자리하고 있는 과거에 기인하는 고통과 합쳐져서 마음과 몸 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물론 이런 고통의 찌꺼기들 속에서 당신이 어린 시절에 세상에 대해 무지했기 때문에 당한 고통도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축적된 고통은 부정적인 에너지 장으로서 당신의 몸과 마음을 점령하게 됩니다. 당신이 만약 이러한 부정적인 에너지 장을 자기 나름대로의 권리를 지닌 보이지 않는 실체로 바라볼 수 있다면 진실에 아주 가깝게 접근한 것입니다. 감정적인 업장은 활동 상태에 있기도 하지만 잠복된 상태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대개 시간의 90% 정도는 잠복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심한 불행에 빠진 사람들에게서는 100%로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거의 전적으로 업장을 통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배반이나 상실, 버림받음 같은 특정한 상황 속에서만 업장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업장은 무엇에든지 자극을 받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건드릴 때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잠복 단계에서 깨어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업장은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나 가까운 누군가가 무심코 하는 말에도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어떤 업장은 계속해서 투정을 멈추지 않는 아이처럼 때로는 불편하지만 별로 해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는 사악하고 파괴적인 괴물이 되고 진짜 악마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주위 사람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을 공격하고 어떤 경우는 나 자신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삶에 대해 갖는 생각과 느낌은 매우 부정적이고 자기 파괴적인 성향을 띠게 됩니다. 질병과 사고는 종종 이런 상태에서 일어납니다. 어떤 업장은 자기 주인을 자살로 몰고 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을 잘 안다고 생각했다가 갑작스럽게 이질적이고 험악한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보다 당신 안에 있는 그런 모습을 관찰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당신 안에 업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어떤 징후가 있는지를 잘 살펴보십시오. 불안, 초조, 우울한 기분, 폭력성, 분노, 원망, 좌절, 인간관계를 복잡하게 만들려는 욕구, 어떤 형태로든 업장이 잠복 상태에서 깨어나는 순간을 잘 포착하십시오. 업장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살아남기 위해 애쓰지만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동화되는 동안에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 업장이 깨어나서 당신을 점령하여 당신이 되고 당신을 통해서 살아가고 당신을 통해 먹이를 구합니다. 그것은 그 자신과 같은 종류의 에너지와 공명하며 어떤 식으로든 분노라든가 파괴, 증오, 비탄, 감정적인 사건, 폭력, 질병 등의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먹고 살아갑니다. 고통은 고통만을 먹고 살아갑니다. 고통이 기쁨을 먹고 살지는 못합니다. 이질적인 것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업장은 우리가 그것을 직접 관찰하면서 있는 그대로 보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관찰하고 우리 안에 에너지장을 느끼고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는 순간 업장과 우리 자신을 동일시했던 의식은 깨지게 됩니다. 더 높은 차원의 의식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현존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제 업장의 목격자 혹은 증인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업장은 더 이상 나로 가장함으로써 나를 사용할 수 없게 되고 더 이상 나를 통해 힘을 충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진정한 내면의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의 힘에 접속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과 싸울 수 없는 것처럼 업장과도 싸울 수 없습니다. 싸우려 들면 내부 갈등이 일어나서 더 많은 고통이 생깁니다. 지켜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지켜본다는 것, 그것은 그 순간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고통과 동화되지 않고 지켜보는 자가 되면 업장은 얼마간 작용을 계속하면서 우리를 다시 자신에게 동화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구르고 있는 바퀴를 더 이상 밀지 않아도 얼마 동안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고통의 작용 또한
어느 정도 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오래가지는 않을 겁니다. 내면의 공간을 빈틈없이 수호하십시오. 업장을 직접 지켜보면서 그 에너지를 느끼십시오. 그러면 업장은 더 이상 우리의 생각을 조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고대의 영적 스승들은 지금 이 순간의 충만함이야말로 영적 차원으로 들어가는 열쇠라고 보았습니다. 성경에 흔히 들을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내일의 걱정은 내일에 맡기라. 쟁기를 잡고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들에 피는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를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는 어떠하겠느냐. 13세기의 영적 스승인 에크하르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시간은 빛이 우리에게 당도하는 것을 가로막는다. 신에게 이르는 데 있어서 시간보다 더 큰 장애물은 없다. 심리적인 시간에서 노연하십시오. 시계가 가르치는 시간을 사용하되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즉시 다시 지금의 순간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렇게 하면 자신을 과거와 동일시하거나 끊임없이 미래로 투사하는 심리적인 시간이 축적되지 않을 것입니다. 삶으로 들어가는 좁은 문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입니다. 당신의 삶을 이 순간으로 좁히십시오. 당신 삶의 상황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 고민거리로 가득 차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내일이나 10분 후가 아닌 바로 지금 말입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문제를 갖고 있습니까? 만일 당신이 완전히 고민에 휩싸여 있다면 새로운 뭔가가 들어올 여지는 없습니다. 해결을 위한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라도 가능할 때 당신 삶의 정황, 밑바닥을 흐르는 삶을 찾을 수 있는 여지를 어떤 공간을 만드십시오. 모든 감각을 깨어있게 하십시오. 지금 있는 그 자리에 있으십시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둘러보기만 하고 해석하지 마십시오. 빛, 형태, 색채, 구조를 보십시오. 저마다 제자리에 고요히 있도록 하십시오. 저마다 차지하고 있는 공간을 인지하십시오.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만지고 느끼고 그 존재를 인정하십시오. 호흡의 리듬을 관찰하면서 들이쉬고 내쉬는 공기의 흐름을 느끼십시오. 몸 안의 생명 에너지를 느끼십시오. 모든 것을 안팎에 있는 그대로 두십시오. 모든 것이 그대로 있게 하십시오. 지금 속으로 깊이 침잠하십시오.